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8편 1절로 2절의 본문을 가지고 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8편은 많은 성도님들, 많은 신자들이 너무도 사랑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회고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8편은요, 시편 중에서 시편이 150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네 번째로 긴 시입니다.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은 아주 동일한 내용으로 다윗의 승전가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내용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인생을 총망라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기록한 시입니다. 그 시의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사시는 날 항상 시편 18편을 묵상하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것을 1절이라도 암송하여서 매일마다 되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일이 잘 되고 기쁨이 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살 수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입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라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준 그날을 기념하면서 이 시를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과거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현재 가지고 싶지 않은,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내 곁에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있는 원수. 떨어지지 않는 N극과 S극. 서로를 향하여 달려오는 N극과 S극처럼 나를 짓누르는 원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이라는 비행기가 활주로를 타고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뒷하늘에서 하나의 비행기가 날아와요. 나는 지금 활주로에 분명 올라와 있어요. 이륙을 준비하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낯선 비행기가 뒤에서 달려오는 겁니다. 관제탑에서는 바로 연락을 하죠. 뒤에 있는 비행기를 향하여 당신 이 활주로에서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 두 비행기는 충돌하여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수는 마치 이러한 존재입니다. 나의 인생의 활주로에 내 비행기가 올라가 안착하기 위하여 이륙하기 위하여 서 있는데 내 비행기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그래서 위험을 만드는 낯선 비행기. 그게 바로 원수입니다. 내 인생의 활주로에 아무런 소식도 없이 찾아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꼬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원수라는 존재는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 그 원천을 원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도 나의 원수가 될 수 있고요. 건강도 나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 모두 나의 원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원수의 존재만으로도 내 선한 감정은 극도로의 악한 감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파란 하늘도 원수만 생각하면 잿빛 하늘로 바뀌어버리죠. 스스로 마음속 깊은 곳에 견고하게 쌓아놓았던 그런 기둥들이 원수들로 인하여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 삶의 작은 조각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가 내 옆에, 내 곁에 있을 때의 삶의 결과입니다. 이렇듯 원수는 나의 평화의 밭을 가시밭으로 만듭니다. 하나와의 원수만 존재함으로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한 두통에 시달리죠. 하물며 원수가 곳곳에 있다라면, 나를 죽이려는 세력이 곳곳에 있다라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 인물 중에 다윗만큼 많은 원수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곳곳에 적들로 가득했습니다. 가까이는 자신의 아들로부터, 멀리는 다윗을 모르는 이방의 왕들까지 다윗을 원수 삼아, 다윗을 적으로 삼아서 공격했습니다. 다윗 자신의 방을 나가면, 자기가 거하고 있는 집을 나가면, 문을 열고 나가면 원수들이 득실득실거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마는 이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원수가 많아서요. 원수가 많았기 때문에 다윗은 선택할 것이 하나님뿐이 없었습니다. 좀 역설적인 표현이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원수가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원수가 너무 많아. 나는 살아갈 내일의 힘이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 라는 공식은 어떻습니까? 결론을 미리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힘듦이 있는 이유,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단의 방법을 내리신 거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그런 낯선 비행기를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수들이 가득한 결과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고 살았습니다. 원수들이 서로 바톤을 나눠 받으면서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때로는 순번을 따르지 않고 맹렬히 앞다투어 공격해 왔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실패된 인생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가득하고 왜 나에겐 이런 원수가 많을까? 왜 나를 죽이려는 적들이 이렇게 많을까? 내 인생은 실패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원수가, 적들이 강력한 공격을 하면 할수록 다윗은 더욱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갈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살아갈 방법이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면 원수가 가득한데도, 적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담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참 그들을 생각하면 안쓰럽기도 하고 딱하기도 합니다. 원수가 있던 원수가 없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낯선 비행기의 공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 활주로를 하나님의 힘을 따라 열심히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면서부터 다윗은 숙명처럼 원수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알려지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원수들의 위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원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결과입니다. 원수가 1000이요, 만이요, 10만이었어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손에 죽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연수를 다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원수들의 손에 죽지 않고 원수들을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한두 번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신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힘센 늑대나
이리와 싸울 때는 자신의 돌팔매 기술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 이것을 다윗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 자신의 힘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만약 골리앗에게 30명의 장수, 힘 있는 장수가 있다라면 그 30인의 마지막 30번째 장수에게도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쉽게 공략을 당하여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전쟁을 치러보지 못했던 연약한 갈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처음에 성경에 등장했던 그 때와 그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룻기 2장 3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나오고요. 룻이 나옵니다. 룻은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죠. 나옴이라는 자기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여인이었죠.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룻이 어떤 밭에서 일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이 밭이 좋겠구나라고 해서 사람들과 함께 그 밭을 찾아가 이삭 줍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 밭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보아스, 결국 다윗의 가문의 시작이 되는 그런 보아스입니다. 그는요, 큰 부자였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큰 부자. 땅과 밭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당시에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즉 다윗은요, 큰 부자 가문에 태어난 막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새의 자기 아버지 큰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보아스라는 할아버지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 가문이 부자면 계속적인 부자가 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큰 부자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자기 집에는 형제보다 더 많은 하인들, 형제보다 더 많은 종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았다라는 다윗이죠. 물론 양치는 조그만 일을 했겠지만. 이런 다윗이 처음 전쟁에 출전한 싸움 대상이 골리앗이었습니다. 무슨 수로, 무슨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전쟁터에 혼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는 혼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에게 당한 하나님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짓밟힘 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종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린 일상의 삶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외부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일들은 그닥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335 모여서 회의를 할 적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만남의 주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한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수치당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떨어뜨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말과 행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선을 넘었을 적에, 하나님이란 영역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설 적에 내 생각으로 염려와 근심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밖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심과의 밖에 있는 염려와 걱정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수치입니다. 다른 게 수치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과 동행을 하되 염려와 근심과 함께 동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받은 영광, 하나님께서 받은 수치를 회복하고 외려 반대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모든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되었고,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한 수치스럽게 하나님을 만드시지 마십시오.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입니까? 숱한 사울의 위협 속에 긴장감은 가득했습니다. 과연 다윗이 편하게 식사 자리를 한 번이라도 맞이한 적이 있을까요? 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이룬 적이 있었을까요? 항상 갑옷과 칼을 차고 다녔을 것이고, 자기 곁에는 항상 보디가드, 자신의 경호원들이 곳곳에 질비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원수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죠. 다윗의 30인의 용사도 있었고요. 하지만 생명을 지켜줄 만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누가 나의 힘이 되어주냐고요? 다윗의 3대 용사, 3명의 용사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힘이 되어주셨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윗이 놀라운 위대한 역사와 놀라운 일을 해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전쟁터에서 얻은 구원의 상처들은 온몸에 가득가득했습니다. 날아드는 화살과 적들의 서슬퍼런 칼날은 다윗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도 다윗은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겠죠. 내가 강해서 살아남았다. 아니, 강한 자가 살아남는 법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아야 강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 강하다.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이 강하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강하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강함으로 존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원수를 이기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느냐? 공격이 있느냐? 어디로 피할 거냐?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능력은요, 나의 예상치보다 강합니다. 예리합니다. 집요하고요.
끈질깁니다. 나의 실수를 교모히 파고듭니다. 나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원수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위태한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날개 아래로 피했습니다. 원수들의 화살이 날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방패 아래 그는 몸을 숨겼습니다. 모함과 음모의 올가미가 찾아올 적마다 다윗은 반석 되시는 하나님 곁에 숨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다윗에게 30인의 용사를 허락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위대한 새 용사를 허락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듯 다윗은 언제나 이 모든 백성들, 이 용맹한 군사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누구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들에게 감사하고 또한 기쁨으로 상황을 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줄과 멸망의 급류 앞에서 다윗은 언제나 서 있었지만 다윗은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언제나 인정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위태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장착되어 있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작동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아닌 곳에는 살아갈 힘이 없었죠. 자신을 지탱할 힘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과는 언제나 원수들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은요. 사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압살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압살롬도요. 다윗의 아들로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다라면 그 또한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과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유독 왜 다윗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했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핵심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절대 주권적으로 믿고 있느냐 이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려움과 힘듦을 통하여 자기의 기억에 내재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그런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더 커졌습니다. 세상을 붙잡는 근육이 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근육이 더 커졌습니다. 탄탄해졌어요, 근육이요. 믿음의 근육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라함인데요. 주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라함이. 시편 103편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 mercy. 여기는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사랑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십시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이 은총이라는 개념으로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같이 보죠. 출애굽기 33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 긍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자에게만 준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긍휼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 육신의 아버지는 분명 이새였지만 내 영혼을 총괄하고 다스리시는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런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동료, 이웃, 우리의 친구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사랑해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에게나 아는 사람에게나 아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잖아요. 엄마 아빠, 내 자녀들에게 사랑해라고 말하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엄마도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 타령은 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해요. 그러나 사랑 고백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얼마큼 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100번, 1000번을 말해요. 근데 신뢰도는 2%, 3%도 되지 못해요.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사랑하고 나의 반석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를 건지시는 분으로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바위로, 흔들리지 않는 바위로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를 지키시는 방패로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불로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원수들의 화살의 공격에서도 침범하지 못하는 산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신뢰하십니까?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의 뿔, 나를 건지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과연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매일 하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을 알고 배우면 그 위대하신 그 능력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온유는 납작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온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온유에 대하여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도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뜻을 버리고 순종하였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는 언제나 나의 삶에 가까이에서 존재합니다. 때로는 내 몸속에도 기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요. 나를 아프게 하고요.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요. 꼬이게 만드는 관계를 형성하기도 해요. 가족이 되기도 하고요. 같이 일하는 직원이 되기도 하고요. 학교 친구들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러한 힘든 과정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힘듦과 나의 적들과 원수로 인하여서 헛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으로 그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해서 이런 어려움 속에 빠졌는가 라고 자기를 자괴하며 자신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마지막 선택을 하나님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실 명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 처음 선택부터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결단의 행동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굽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상황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적에, 넘지 못할 산을 마주할 적에, 원수의 공격이 너무 강력하여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적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언제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동원하고 때로는 물질을 동원하고 관계를 풀어주고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 소망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선택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고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언제나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사람들은요, 언제나 지금 나의 선택이 옳았는가, 틀렸는가를 염려합니다. 아, 지금 내 선택이 맞았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의심합니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돈으로 확인하고 싶고 칭찬받음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까지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면 그 선택은 항상 의구심을 묻는, 물음표를 묻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왜 이 선택을 했는가 원망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A 학교를 선택하지 말고 B 학교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A라는 직업을 선택하지 말고 B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라면 지금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죽을 때까지 생각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만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원망 딜레마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틀림없는 선택, 틀림없는 바른 선택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선택의 마지막 시작, 내 선택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내 선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최후의 버팀목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길을 이끌어 주시는 방향, 그 방향을 제시하는 분이십니다. 방향만 제시하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두 다리에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생각을 이끌어 주시사 바른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택의 시작을 하나님으로, 선택의 마지막을 하나님으로. 그래서 언제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